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들에게 죽음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을 선포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죠. 죽음과 폭력의 시대에 우리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 믿음에 대한 성령의 동행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죽음과 폭력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점점 멀어지고 이 땅의 평화도 갈수록 멀어지는 듯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기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평화는 남을 죽여야만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주장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인간의 지성,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성, 이것들이 오늘 이 인간의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이끌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인간의 이성이 잘못된 믿음으로 경도되어지면 그 이성은 광기가 되어지고 때로는 인간은 짐승보다도 더 잔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을 곧장 가시고 죽으시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셨다라는 그 주님의 부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폭력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시대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또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울려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에 정말 부활의 소망이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결코 칼과 폭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는 제자들 베드로가 칼을 빼었을 때조차도 우리 같았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폭력을 정당화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더 큰 칼, 더 큰 힘, 더 큰 폭력.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말리셨어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기독교는 칼과 폭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진정한 승리를 한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도 없을 겁니다.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폭력 앞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폭력 앞에서 굴복해 버린 거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소용없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였던 은혜와 능력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지금 눈앞에 죽음이 펼쳐지고 있고 칼이 난무하고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고 무슨 사랑이 소용이 있고 무슨 소망이 소용이 있고 무슨 귀한 말씀이 소용이 있어. 우리는 다 도망가야 돼.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내용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적인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 도망가고 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조차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내용적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근본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죽음을 목도하면서 늘 죽음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죠. 주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혹 그리스도인 중에서조차도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는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나라의 12명의 아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 굵직한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인데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정말 부활을 믿나? 아니면 부활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부활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 앞에만 쓰면 왜 주저할까요? 사실 폭력이라고 하는 것, 칼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직면했던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지만 부활은 죽음을 넘어 보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믿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믿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아마 100이면 100 다 우리는 현실을 믿으려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조차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눈앞에 현실이 죽음의 현실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넘어설 믿음이 없었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 앞에 주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현실을 보고 주님을 따라간 거지 그 현실을 넘어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정의가 서는 나라,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울 수 있는 나라, 나 이제 예수를 따라가면 이제 그가 나라를 세우면 농공행상, 내가 오른편에 앉게 될 거고 내가 왼편에 앉게 될 거고 우리가 권력을 쥐게 될 거고 이 권력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고 우리는 출세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고 이제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사실은 여러분 따라갔었던 그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뭘 보고 따라갈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눈앞에 기적이 현실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바다 위를 걷습니다. 안전맹에 이렇게 세웁니다. 눈앞에 막 현실이 막 벌어지니까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이분을 따라가면 이 현실이 우리를 하여금 행복으로 기쁨으로 성공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죠. 눈앞에 펼쳐지는 철저한 현실을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현실이 펼쳐졌어요. 어떤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기대하지 않은 현실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잡으러 오는데 싸우지 말고 칼을 거두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기대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은 이 현실은 아니야. 내가 믿었던 현실이 아니야. 제자들은 여러분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넘어설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딱 도망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현실 넘어설 믿음도 없고 이 현실을 넘어설 소망도 없고 이 현실을 넘어설 뜨거운 사랑도 없었어요. 현실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거죠. 그러면 남는 일이 뭘까요? 도망가는 일. 여러분 일제 치하 때 매국노들은 그 현실 앞에서 철저하게 현실을 따라 산 거죠. 대한민국 없어져. 이제 뭐 나라 친일도 좋고 친미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애국지사들은 바보들이었어요. 현실은 그런데도 현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조국의 독립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내 목숨이 하나뿐인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은 반드시 독립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현실입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과학적인 현실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가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부활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요, 현실만 믿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부활에다가 뿌리를 놓고 그것에 정초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을 넘을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날들 동안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여러분 저렇게 막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요. 그거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비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저게 2달, 3달 계속 가면 정말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많은 부분을 여러분 바꿔놓게 될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죠.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요.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은 그냥 내일로 걱정으로 미루고 우리는 오늘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한은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전쟁이 휘어서 우리는 이게 전쟁이 없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는 휴전이에요. 종전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종전을 못했습니다. 휴전이란 얘기는 뭐예요? 언제라도 폭탄이 날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야말로 눈앞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실인데 현실이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전쟁의 일이 끊이지 않고 오늘 올라오다가 여러분 많은 꽃이 피는 걸 보았을 겁니다. 딱 일주일 만에 여러분 오히려 목련은 지금 지고 있고요. 매화가 피고요. 진달래가 피고요. 한꺼번에 여러분 꽃들이 다 만발합니다. 꽃은 왜 필까요,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왜 날씨가 따뜻해지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순환하니까. 그게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 사실을 넘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꽃이 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꽃이 핀 것만 보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 있는 자연의 섭리, 그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니코스 카잔카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카잔카스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꽃 한 송이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꽃 하나, 풀 하나, 생명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꽃은 이게 백합이냐 장미냐 무엇이 아름답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꽃 한 송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만발한 꽃을 보면 오랜 여러분 그 꽃의 만발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앞에 있는 것들 그 현실성을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과학적 사실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부활은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이 왜 죽은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격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여러분 그냥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지? 여러분 여기에 걸려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는 것이죠. 저는 바라보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뿐이라면 사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무엇이 필요 있고 뭘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뭘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게 있어요. 이 세상뿐이라면 행복하게 살라고 해도 여러분 그 건강한 날 몇십 년도 되지 않는데 뭘 착하게 살 필요가 있고 뭘 윤리와 도덕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뿐이라면
죽음 앞에 모든 이가 다 굴복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부활이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이고 힘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간 우리에게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번역하면 죽음아 너가 정말 이기는 줄로 아느냐. 죽음아 너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죽음아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과 제가 죽음과 폭력의 이 시대에 눈앞에 보이는 죽음과 폭력에 벌벌벌 떨고 다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린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부활신앙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그대로 맞서 그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지금 나를 다 잡으러 오네. 내 제자들은 맞서서 힘을 내야 12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했는데 야 나도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게 상책이다. 나도 빨리 도망가야지.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는데 나는 이제 혼자 남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부활도 없고 죽음이 세상의 끝이었겠죠. 죽음을 가지고 다 협박하면 다 벌벌벌 떨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가도 가자. 내 때가 왔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향해 곧장 가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죽음에 벌벌벌 떨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죽음이 쏘는 것에 굴복하고 그런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향해 그대로 돌진해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 건지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 죽음의 시대, 이 폭력의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으며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부활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 모든 것보다 가장 큰 힘 죽음. 죽음 앞에서는 의리도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약속도 인간의
이성도 양심도 다 굴복하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는 그런 죽음의 시대. 주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힘, 그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향하여 곧바로 나가신 그 주님의 길, 그리고 부활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도망간 이들, 굴복한 이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그 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감하게 성령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다짐하는 이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싸움나이다.